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읽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처음부터 비극적인 가인의 살해 이야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마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과 세계와 생명들이 생성되었고 그 상태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도 그 첫 아기를 보시면서 기쁨으로 바라보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하자 온 세상에 죄와 죽음과 비참이 찾아왔듯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자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들을 자신의 창조물을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되 가죽 옷을 입혀 은혜를 베푸시며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보존하시기도 하시지만 추방당한 인간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번성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도 가인이 저지른 끔찍한 살해 행위를 하나님은 비난하셨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드라마를 보면 죄가 역사 속에 찾아오고 인류 역사의 타락이 스며들었다 하고 인간의 역사가 송두리째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지라도 아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의를 덧입어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속에 은혜가 있고 징벌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용납하고 그에게 복을 주는 종교 의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거절당한 채로 물러갑니다. 이 거절당함의 그 감정, 여러분 여러 가지로 경험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재물을 기쁘게 연락되어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절당한 분노감은 결국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살펴보면 가인은 결코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가 배척받은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후일 가인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름을 남겼지만 그의 시작은 아주 복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거나 살인하도록 저주스러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으로 실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본래부터 삐뚤어진 길을 가도록 사악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은 아담이 가인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말도 됩니다. 아담이 자기를 닮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사악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환대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말로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할 뿐입니다. 아담 하와가 둘째 아이를 갖고 좋아서 펄펄 뛰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군대 첫 아들을 보낼 때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또 가게 되면 조금 눈물을 흘리고 셋째 아들이 가면 덤덤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둘째는 지나갑니다. 확실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을 낳을 때와 아벨을 낳을 때와 아담 하와의 집안의 분위기가 달랐던 것이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애초부터 망가지고 아예 근본부터 파멸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 깨끗하고 처음엔 모두들 순결하고 처음엔 저마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죄의 성향이 그 마음을 더럽히고 죄의 욕망과 충동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서 인간은 더러워지고 쉽게 악의 문을 향해 발을 내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악된 행동이 필연적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죄와 악행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는 논리에 빠집니다. 이분들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행위보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죄에 지은 인간의 악행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해버리고 변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쁜 짓은 그 인간이 저질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버립니다. 예정은 구원을 할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라는 구원의 영역에서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 악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또 섭리론을 사용합니다. 그 일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에 부여된 상식과 법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이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만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목적을 망가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조차 무슨 그럴싸한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하는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적인 신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할 뿐이라고 미리 손을 들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으니 인간은 모든 면에서 죄의 가능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그러니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경계하라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죄를 멈추어라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촉구하십니다. 죄는 너의 의지와 감정을 휘감아 너를 포박하여 접근하겠지만 부디 선한 의지를 사용하여 죄의 마성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촉구하고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비록 가인이 도덕성이 탁월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의 힘을 이겨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이겨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허용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촉구하십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비극의 출발점인 제사 이야기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것은 제사였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다른 인간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혈통으로 태어났고 같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가인은 들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뱃 속에서 같은 형제로 살지만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혈육이 같고 핏줄이 같다고 해서 내 인생을 그가 살아줄 수 없고 그가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의 결말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태어날 때는 한 사람은 동생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보다 처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형제는 각자 자기의 재물을 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걸어 나갔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거둬들인 농산물을 재물 삼아 들고 왔고 아벨은 목축업으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제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제사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설교조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조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자인가 막내인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는가 아니면 양부모 밑에 자랐는가 이것이 한 인간의 생애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으려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피 없는 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보면 피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 불사르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므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드리면 그것을 즐겨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이 예물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으로 헌신하고 그것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가끔 지금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거린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패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것이 없냐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 내게 지금 들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제사는 동물인가 곡물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린 예배라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의 심령이 사라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이유는 제물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제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심령이요 태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제물은 드리는 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제물은 부차적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물도 인격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은 더 인정받을 만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할 만한 제사, 더 용납할 만한 제사입니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을 비교했을 때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한쪽이 다른 사람마다 더 값지고 더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드린 것이 땅에 있는 것을 대충 집어다가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가인에게는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바로 첫 번째 것이 없습니다. 가인이 땅의 곡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곡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말하기를 아벨은 자기의 소산물 중에서 첫 번째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쩌면 두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산물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자기 것으로 남겨두고 하나님께는 두 번째 소산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가장 먼저 난 것, 첫 새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최상의 것을 온전하고 흠없는 짐승을 선별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소유물 중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소유이다.
가인은 소산물을 자기의 것에서 일부를 떼어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아벨은 자기가 거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최상의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보여준 보다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십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벨의 제물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는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로 기름을 드렸다 그랬는데 4절 후반부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의 첫 부분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거기서 중요한 어떤 묵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제물대로 받고 우리의 인간 됨됨이는 따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그 인격 전부를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물보다 더 앞선 것, 제물보다 순서가 앞에 가야 할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의 인격입니다. 제물보다 더 본질은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제물을 봅니다. 제물의 양을 봅니다. 많이 드린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적게 드린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제물의 액수와 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에 앞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곡물이라서 피 없는 제사라서 농사꾼이 드린 것이라고 해서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가인의 태도,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제물말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받으십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벨의 제사는 의의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의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의로움이 결여된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의롭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증거는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가 보인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어쩌면 제물만 슬쩍 갖다 바치면 되지 않을까, 제물부터 드리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불법의 일, 악한 행위가 숨겨 있었습니다. 가인 앞에 정리되어야 될 부적절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은 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인에게 있는 악한 동기와 철저한 자기 고집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의지로 뭉쳐있던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재물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을 제사 때문에 죽였다 하지 않고 가인이 의롭지 않아서 그의 불의함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3절에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럽니다. 이 찬양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에게 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던집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마치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없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또한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움이 동반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책에 보면은 오래된 기록물에 두 형제가 재물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서로 들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제사 문제를 가지고 들판에서 두 형제가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왜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물리치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가인이 먼저 아벨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어 사랑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시는가? 가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벨은 가인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통치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선한 양심의 열매에 의해서도 통치된다.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호의로 받으시고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신 것은 나의 행실이 너의 행실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삶에는 의로움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재물은 가지고 나왔지만 그의 행위 안에, 그의 삶 속에 의로움이 결여된 채로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바로 입술로 번지르르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줄기차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설교 제목이 단지 재물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동물이나 곡물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나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 드릴 제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단지 제사만이 아니다입니다. 그런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제사야, 참된 예배자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단지 제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제물보다는 어쩌면 참된 인간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고자 했던 것은 지금 가인 곁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계십니다. 동시에 가인의 심령 안에 잃어버린 인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참으로 인간이기를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착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감을 이기지 못한 채 죄에 포박되어 감정의 활화산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인을 향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된 채로 살아가지 말고 당신의 삶의 위험을 찾아보고 내 곁에 사라진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기를 결국 중요한 것은 참된 제사다. 그러니 예배 잘 드리자, 이거 아닌가? 하나님께 빈약한 재물 들고 나오지 말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구겨진 돈 내밀지 말고 집에서 다리미질해서 빳빳하게 다려오라, 그 말이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개그로 처리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제사 문제로, 제물로 인해 핥히고 싸우면서 형제에 대한 증오감을 이기지 못하고 형제의 살해까지 가져온다면 그 잘난 제사가 뭔데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자주 쓰는 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 뭔데 하는 거죠. 제사의, 제물의 골몰에 있는 오늘의 예배자를 향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형제간에 다투고 결국 그 싸움질로 사람 목숨이나 앗아가는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데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참된 인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인간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은 바로 아담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 종교적인 태도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향해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 너의 동료 인간, 아니 너의 혈육,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찾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그럴싸한 제사를 드렸어도, 아무리 고상한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해도 사람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헛되고 헛된 망상이요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지만 죄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나서 위장된 인격과 거짓된 도덕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그야말로 기만이요 위선이며 쓰레기 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열심히 성경도 이렇게 파헤치면서 연구도 하고 신학책을 열심히 읽고 강의 준비도 최선을 다해 가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청을 돋구어서 늘 저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말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고 가르치는데도 저의 삶은 늘 부적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에 열심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다니는 새벽 기도가 우리 부부 사이에 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저의 아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찬송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불같은 화를 냅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말하고 설명하는데도 인격은 고모양 고수준이고, 늘 새벽 기도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달라지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예배자는 승리한다, 참된 예배자는 인격도 도덕성도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인간성이 더 나아지고 도덕성이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하지만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의문을 표시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은 차라리 아주 외골수적인 인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앙 좋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들, 신학자들의 이 도덕성과 인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는 우리에게 참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인간성과 상처 입은 분노감과 감정을 치유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의 그 기도송이나 이거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이 좀 더 순화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인격이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나긴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인격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죄 용서에 확신이 있거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기만 하면 마치 성인이 된 것이냐, 그런 사람을 지켜 세우고 간증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천국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옛 성품을 더 깎아내야 하고 다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악한 습성과 행동 방식은 점차 고쳐나가야 됩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 방식을 조금씩 내 안에서 교화시켜 가야 진짜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들과 착한 말과 행동으로 친교를 나누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인격으로 성숙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을, 그 모범을 본받고 흉내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형제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말할 겁니다.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형이 동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의 인간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큐티라는 이 만능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가? 오히려 정교적으로 투철하고 철저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뿌리 깊은 배타심을 가지고 차별 감정을 간직하면서 그들을 쉽게 어둠의 자식이라고 칭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을 우리 교회의 교육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끔찍스럽도록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생사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념의 한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복음주의 신앙인이 훌륭한 인간성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무종교인이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벨과 함께 제단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무릎 꿇고 제물을 바친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예배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잘못되면 차라리 정말 잘못된 그런 폐륜화보다 못한 인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종교, 전혀 인간적이지 않는 종교,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기 힘든 종교는 차라리 인류 문명의 해악이요 인류의 적일 뿐입니다. 지금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괜찮은 종교인의 표본을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의 어록에서 듣지 못하고 천주교의 수장이요 가톨릭교의 목자라고 부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록을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고 구속을 입은 성도이고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된 인간상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되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탁월한 종교인이 되기보다 그저 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비인간적인 인간보다는, 비인간적인 투철한 종교인보다는 차라리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의이고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
진정한 인간성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연락될 만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웃을, 옆에 있는 동료 인간을 놓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에게 찾으시는 것과 같은 물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